13절 마지막 부분 우리는 특별히 이게 여기 있는 말씀이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 말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 전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정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태까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의 배임, 거룩한 씨가 되라, 여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가, 다른 이유를 많이 보았습니다. 과정은 보여지는데 결론의 말씀은 역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한 씨가 되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6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우시야 왕이 죽었답니다. 우시야 왕이 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왕인데요,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왕이냐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20명 되는 왕들 가운데 52년을 다스린, 52년을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긴 그러한 왕입니다. 므낫세처럼 55년을 섬긴 왕도 있으나, 그러나 이 50년을 넘긴 왕은 거의 없어요. 이 두 명의 왕이 나타나는데,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을 왕으로 다스려요. 그런데 그 52년의 다스림이 어떠한 다스림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셔서 기록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으로 이 우시야 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아도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노력해야 되죠. 그저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 예배에 요즘 저희가 살펴보는 부분이 이 열왕기서예요. 특별히 지난 주말에 저희는 이 우시야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이라는 게 뭔가? 거짓말을 안 하고 또 진실한 이야기를 하고 법대로 했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은 그 옳은 일을 했다라는 뜻인데요. 세상에 옳은 일이 많습니다. 이것도 옳은 일이고 저것도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옳은 일을 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의 행동, 남겨진 자취는 자신의 어떤 인격의 자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자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바라보실 때, 야, 이 사람은 됐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그 정직한 사람 우시야가 다스렸다니, 그 나라의 왕권의 정직성은 어떻겠습니까? 다스림의 진실함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백성을 섬기는 그 세월이 52년이었다는 것입니다. 10년만 우리가 같이 생활을 해도 헤어질 때에 눈물이 나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영원히 같이 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잖아요. 20년을 같이 한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30년을 같이 했다면, 40년을 같이 했다면, 왕으로서 52년을 다스렸다면 그 백성들에게 그 왕은 더 이상 권좌에 앉아있는 왕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부의 신령일 것이에요. 왕이 행차가 되어서 지나가기만 하여도 왕이시여 왕이시여 만순광하옵소서, 부모를 대하는 심정으로 왕을 바라볼 것입니다. 고대 금동의 당시의 왕의 자리는 게다가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신이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10년, 20년, 40년, 50년을 붙들고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그는 분명히 신적 존재라고 믿고 따랐던 그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모세가 죽었다,
단지 한 명의 지도자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 같은 광야를 40년 동안 이끌었던 그 지도자의 죽음은 백성들이 절망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암담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년이 넘도록 왕으로 다스렸던 그 왕이 죽었다. 백성들은 마치 나침판을 잃은 듯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왕이 또 나타날 것인가? 그들의 눈은 갈 곳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왠지 이 이사야서 6장은 대한민국의 6월에 참 잘 맞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론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만은 6월에 쏟아지는 장마는 하늘의 눈물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6월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민족의 아픔이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한 달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그 날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잿더미같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서울의 한복판, 그 시대, 그 시절의 광경 상상이나 갑니까? 그 위에 세워진 것이 오늘날의 서울이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갇히어져서 문이 잠겨진 채로 불살라지는 그러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옛날 고래적에 있었던 전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어르신들이 앉아있는 어르신들의 그 삶 가운데에 당대에 일어났던 일들, 그날들의 암담함과 깜깜함과 끔찍함을 기억하는 동시에 이렇게 마음 놓고 마음껏 찬양하며 날씨가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 날씨가 추우면 히터를 하고 조금 답답하면 더 환하게 불을 비추고 완전한 시스템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영광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은 문화적 충격의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 아픔의 과정을, 그 아픔의 그 통로를 통과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드리는 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마치 신앙과 삶의 정답을 함께 들고 가고 가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일제의 억압과 또 공산 정권의 그 압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적색 순교에 몸을 던졌으나 지금 이 시대에는 백색 순교에 드러나야 하는 이 책임을 어찌할 것이냐, 오히려 반문하는 역사적 질문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적색 순교, 그야말로 피 흘림의 순교입니다. 신대원에 공부하던 대학원 때 공부하던 곳이 그 양지에 있는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었는데요. 멀지 않은 곳에 우리 대한민국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약 500여 명의 순교자들의 이름과 그 사진과 사역들을 기록해 놓고 그저 조용히 묵상하는, 뭐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화려하게 지어놓지도 않았어요. 이런저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한 글자 한 글자 본인이 읽어가면서 신앙의 자취를 돌아보게 하는 그 자리예요. 그곳에 기록된 분들은 피를 흘리며 죽어져간 붉은 순교의 자리를 지났지만 그 문을 나설 때에 왜 그 마지막 그 출구에 커다란 대형 거울을 세워놨는지 섬찟했습니다. 대형 거울을 세워놓아서 우리 자신이 그것을 보게 만들어요. 마치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순교지는 어디입니까? 순교? 예수 믿는데 무슨 순교? 축복받고 잘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만사형통해야지 무슨 순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사형통의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를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백색 순교, 내 자신을 내려놔야 하는 그런 순교의 자리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공중을 헤매일 때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이방의 나라들은 더욱 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성전에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난관 중에, 깜깜한 중에, 어두운 중에, 빛이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그를 불러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이 시대의 암담함을 이기기 위해서, 여전히 신앙의 전승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 이건 제가 식물학적인 정보는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얼뜻 생각만 해도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지금 요즘에 한참 이 밤꽃이 피어서, 그 푸르른 산 중턱마다 아름다운 하얀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향기로 나타내고 있죠. 밤나무는 10m에서 크게는 15m까지 자라고, 상수리 나무는 그보다 더 크게 한 20m까지 자라는데, 그 자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어마어마한 이 그늘을 주고 쉼터가 되게 하고, 또 그 나무의 단단한 우직함은, 상수리 나무의 우직함은 고대 근동에서도 여러 유용하게 쓰이는 가구를 만들 때 쓰고, 물론 그 통째로 크게 큰 것들을 만들 때 쓰이지는 못하지만 섬세한 곳에 단단하고도 오래가는 것들을 쓰일 때는 이 상수리 나무가 최고의 그런 목재로 쓰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수리 나무, 단단함의 상징, 흐트러지지 않는 상징, 누구에게나 유익할 것 같은 상징,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 그 나무들도 배임을 당한다. 배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 나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배임을 당한다는 것이 주목받아야 돼요. 우소부류에 거침없는 인생을 살았어도 우리는 언젠가 쓰러집니다. 겁나지 않게, 누구 못지않게 강한 인생을 살았어도 언젠가 우리는 내려놓을 때가 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와요. 절대 안 뺏길 것 같은 그러한 것들도 너무 쉽게 빠져나갑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명예와 이름도 어느 순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1년 내 전 세계에서 한 5,500만 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죽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매년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맞게 또 태어나는 인구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5,500만 명. 그런데 그 5,500만 명이 죽어져가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1년 새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죽어갈까? 물론 거기에는 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많습니다. 5,500만 명이 죽어져가는 가장 큰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을 좀 찾아봤는데요. 놀랍게도 1위가 심혈관 질환이었습니다. 심혈관 질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심혈관 질환으로 죽어져가는 사람들의 분포가 더 놀라게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심혈관 질환으로 죽어갈까? 그 1위 심혈관 질환으로 죽어져가는 사람들의 내용을만을 본 겁니다. 사망 비율이 이렇습니다. 고소득을 이루는 국가에서 87%가 심혈관 질병으로 죽고요. 중상위 국가에서 81%가 그렇게 죽습니다. 하위 소득 국가는 56%가 사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심혈관 질환으로 죽어요. 저소득 국가, 우리가 말하는 미개발,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은 31%가 심혈관 질환으로 죽어요. 물론 2011년도의 통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지금 뭐 복을 주세요, 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잘 사는 나라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87%가 죽는데요. 오히려 못 살고 오히려 없는 것 같은 그런 미개발, 저개발, 저소득 국가에서 31%. 근데 이것이 정말 신뢰가 갈 만한 것은요, 제가 20년을 섬겼던 그 다곤바 종족 저희 마을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죽었다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술을 다 하고 죽어요. 그 어르신들을 보내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요즘은 좀 이제 다른 비율이 치고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뭐냐면 교통사고인데요. 그 교통사고는 뭐냐면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가 막 밀고 들어오는데요. 흙길이다 보니까는 적응하지 못한 채 그냥 빨리 가려고만 하고 빨리 그냥 땡기면 가잖아요. 근데 달리는 만큼 잘 서느냐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달리다가 급해서 뭐 염소가 나타나고 이렇게 서다 보면은 이게 이 모래바닥이, 이 흙바닥이요, 아스팔트 유리바닥보다 미끄럽습니다. 유리바닥도 제대로 어떤 마찰은 있어요. 그래서 유리바닥도 마찰 때문에 언젠가는 서요. 그런데 이게 흙바닥은요, 이 흙이 굴려요. 바퀴를 더 굴려요. 유리바닥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가서 사고가 나서 죽게 돼요.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보자고 올라갔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죽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밤나무, 상수리나무, 그 아름드리 큰 나무가 위용을 자랑하지만 뭐 두껍게는 뭐 크게는 뭐 1m도 넘게 자란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베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일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역사의 교훈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은 이것은 축복이에요. 인생은 내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질 명예, 내가 무너질 때 같이 사라질 재물, 내가 무너질 때 같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줄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값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성도됨,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저 그렇게 한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보다 나은 사람도, 우리보다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도, 우리보다 괜찮은 사람도, 여력이 있는 사람도 쓰러져가는 이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 너희가 바로 거룩한 씨라, 이 거룩한 씨의 존재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희망이에요. 거룩한 씨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살펴보았는데요. 암담함이라고 저는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암담함보다는 좀 낫습니까? 아니면은 정치적 혼란으로 늘 두려운 마음이 앞서고 경제적 파탄으로 되는 일이 없고 윤리적 피폐함으로 정의가 무엇인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윤리의 무너짐 속에 있고 종교적 무력감은 성도라는 것조차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살아가고 그야말로 총체적인 암흑감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거룩한 씨가 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네가 거룩한 씨가 되어야겠다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또한 우리의 존재 자체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무리 우리는 작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찬송하며 저 문을 나설 수 있지 않을까요? 여전히 깜깜한데, 여전히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면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씨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재직회가 있는데 끝내야 되는 시간은 지나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아쉬움 없이 미련 없이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땅에 떨어지는 겸손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씨의 가치는 곳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떨어질 때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그 떨어짐의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땅바닥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거기까지 복종을 하신 겁니다. 거룩한 씨, 남겨진 씨,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고 싶을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낮아지셔야 돼요.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올라가는 것만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보이십니다. 땅에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금 더 깊은 자리를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땅에 떨어진 씨앗은 땅에 묻혀야 됩니다. 칙칙하고 습기 차있고 눅눅하고 그곳으로 묻히지 않으면 단단한 씨앗은 갈라지지 않아요. 그 땅 속에서 자신이 깨지고 멀어지고 내 안에 어떻게 해서라도 붙들고 있었던 그 생명이 나를 깨뜨린 그 틈새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칙칙한 땅을 뚫고 나와서 새싹이 되는 겁니다. 인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는 쉽게 설명하는 것은 참는다라는 거예요. 참는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찾아보았더니요.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말이 너희를 위하여 참으사, 너희를 위하여 참으사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참으셨는데 어디까지 참으셨느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을 수 있나요? 그만큼 참을 수가 있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참고 인내하며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참으셨다는 것은 남김이 없이 자신도 사라진 그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큰데요. 다 하고 남은 것이 있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거룩을 노래하고 신앙을 지키고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10개가 있어도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입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입술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을 다 하고 순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을 다 하고 순교의 복음을 외친 사람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고작 시험을 참으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으라는 거예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를 참으라는 거예요. 왜? 테스트를 패스하고 나면 우리에게 면류관의 상이 주어지니까. 이거 참아라. 그런데도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순교자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도전을 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땅에 떨어지고 묻히는 것에서 끝나면은 죽은 씨앗이죠. 그런데 거룩한 씨는 그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터뜨리고 갈라지고 그 틈새로 생명을 내어보내고 연약하지만 그 노란 싹이 땅 위에 올라왔을 때,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싹이 노랗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노란 싹, 생명의 싹, 그것이 자라나고 꽃을 피우어서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바꿔서 말할까요? 열매를 맺는 것이 거룩한 씨앗의 결론이라면 열매를 맺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꽃이 나야 돼요. 꽃이 나서 향기를 드러내야 되죠. 꽃이 피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라야 돼요. 자라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이 나야 돼요. 싹이 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씨앗이 갈라져야 돼요. 쪼개져야 돼요. 그래야 그 싹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싹이 나오기 위해서 갈라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혀야 되고 떨어져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어디인지 아시겠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져가는 그러한 거룩한 씨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떨어져, 묻혀, 갈라져 생명을 드러내 자라나 향기를 품어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발자취,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